2025년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제가 2025년 이 첫 주일 예배 본문으로 여호수아 1장을 정했는데요. 여호수아 1장을 정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의 이 마음가짐처럼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2025년도를 희망차게 새해를 한번 시작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본문을 여호수아 1장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보시면 참 좀 거창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살아내라. 갑자기 좀 부담이 좀 확 몰려오시죠? 자,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에게 뭐 어떤 거창하거나 어떤 뭐 큰 헌신을 요구하거나 너무나도 부담이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싫든 좋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그 천국이 하나님 나라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천국도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곳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죽었던 과거 완료형입니다. 우리는요, 허물과 죄 때문에 이미 다 죽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그런 존재들인데,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그 생명을 주셔서 살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고요. 지금은 우리 모두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요, 비록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는요, 이미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보다는요, 세상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직까지 죄성이라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로 치면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38년 동안을 더 연단받아야 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눈이 오는 동시에 바람이 세차게 부는 것을 눈보라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눈보라보다 더욱 강력한 현상을요, 블리자드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블리자드 현상은요, 이미 땅에 이제 눈이 쌓여 있는 그 상태에서 강풍이 몰아치면요,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자, 그 안에 있으면요, 블리자드 현상이 있는 그 안에 있으면 이 눈보라 때문에, 눈이 강하게 휘몰아치는 그 현상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어디가 어딘지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을 화이트 아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요, 이런 화이트 아웃 같은 그런 상황이 몰려온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말씀이 때로는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살아가야 할 존재들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에 눈보라가 몰아치고요, 분리자드 안에 있는 것처럼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똑같이요,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세상의 그 변화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잘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짧은 말씀 속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이 말씀이요,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7절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9절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마음, 여호수아의 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명령은요, 나중에 이 여호수아가요, 이 백성들의 군장들을 격려할 때에도 이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를 앞에 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은 자리에서 그들을 격려하는 말을 할 때에도 이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경우를 포함을 하여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명령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그리고 도우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항상 함께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성도가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요,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을 없애고 오히려 담대하게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그 방법은요, 그 비결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격려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함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나는 것입니다. 이 격려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다시금 믿음이 생기고요, 우리 안에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 격려의 말씀만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유일한 도움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다시 원문의 의미대로 다시 해석을 해보면요, 여호수아,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 조상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이 땅을 이 백성에게 반드시 차지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호수아,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러한 세상의 어떤 변화들과 그리고 악의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다 이루실 것을 믿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서 여호수아, 네가 해야 할 그 사명의 일들을 잘 감당해야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서 감당해야만 하는 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이제 뒤를 이어서요, 하나님이 그 주신 땅을 정복하는 그 일, 그것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은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이런 전쟁을 준비한다거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로서 이렇게 준비시키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하고 훈련을 시키라, 이런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너의 마음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해주실 테니까 여호수아 너는 그 사명의 자리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 때예요, 항상 그 사명을 내가 어떻게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하고 어떤 결과들,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어떤 결과들을, 눈에 보이는 결과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명을 생각하면요, 항상 부담이 되고요, 힘들고 자꾸만 포기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마음을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릇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입니다. 어떤 그릇은 금그릇처럼 귀하게 쓰는 그런 그릇으로 불러주셨고요, 또 어떤 그릇은 나무 그릇처럼 천하게 쓰는 그런 그릇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쓰임받는 그릇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요, 오직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이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강하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고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요, 우리의 모든 삶을 깨끗하게 하여서,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서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대로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잘 쓰이는 그릇이 된다면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에는 가장 큰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요, 주님께서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 사명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검단 지역의 복음화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또 믿음으로 살리고 그 다음 세대에 소망하게 되는 교회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이 사명을요, 우리 교회의 힘과 지혜로는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할 사명은요, 하나님이 이 사명을 이루실 것을 믿고요, 우리는 그 사명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강하고 담대한 그 마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사명은 더 귀한 것이고 성도의 사명은 그보다 덜 귀하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그릇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잘 쓰임받는 그런 그릇만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잘 살아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항상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앞에 6절 말씀만을 볼 때에는요, 여호수아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되는 그 이유는요, 가나안 땅 정복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7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얻는 것에서 그 사명이 멈추지 않았고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게 하는 것까지, 그것까지를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사명으로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호수아의 사명이 하나도 추가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뿐만이 아니고요, 정복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도록 지도해야 할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까지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그 열매들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고 명령하신 그 뜻에는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사명으로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라의 성립 요소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국민과 영토와 주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첫 번째 이 국민이라는 조건만 지금 이제 갖춰졌습니다. 영토와 주권이 아직 없는 상태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가나안 땅, 이 영토를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영토의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조건을 갖추어야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참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인류 구원의 그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꿈을 이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꿈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살아내야만 하는 그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지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항상 이 구름 기둥을 그 가운데 두셨고요.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떠나지 않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요, 모세가 회막으로부터 진영으로 돌아갔을 때에도요, 여호수아만큼은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요,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믿음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를 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떠나지 않았다라는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이런 긴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율법책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도록 이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뿐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말씀으로 항상 충만해져야 된다는 뜻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자신의 귀에 반복적으로 들리게 하여서 그 말씀이 나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계속해서 소리내서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암송할 수 있도록 외우고요, 그 암송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되뇌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요, 올해 말씀 암송 학교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의 시작을 십계명과 인생 십계명을 읽고 시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계속해서 이 매일 이것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니까요, 이 말씀이 점점 이제 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고 내 귀에 들리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서서히 이제 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이 거의 다 외워졌고요. 그리고 인생 십계명도 그 모든 어떤 성경 구절의 말씀들이 저에게 다 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읽으니까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외우고 싶고,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외우려고 계속 시간이 날 때마다 그 말씀으로 입으로 암송을 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입에서 계속해서 떠나지 않게 되는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유지가 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성경 통독과 그리고 성경 암송하는 그 일에 여러분 새롭게 마음을 먹고 또다시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오독을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뭐 오독은 다 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이제 사독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그렇게 가다가 이제 다 마치지는 못했는데요. 그렇게 뭐 실패를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또다시 도전하고 하나님 말씀 또 읽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뭐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또다시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읽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암송하기를 다짐하고 노력하면요,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또한 감당할 지혜들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요, 그 말씀이 또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해서요,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때로는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때로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또한 다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요, 또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통만을 욕심내라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는요,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7절과 8절 모두요,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형통케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율법대로만 행하면, 그렇게 말씀대로만 행하면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그런 형통을 주시겠다, 이런 복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형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이면요, 그것이 진짜 형통이라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렸다가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신임을 얻게 되고요, 가정 총무가 되었다가요, 또다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서 간수장의 신임을 얻어서 그 감옥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그런 책임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을 가정 총무가 되고 그리고 간수장의 신임을 얻어서 감옥의 모든 일을 처리하게 된 그 상황을 성경에서는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이 요셉이 그렇게 된 것이 형통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 신분으로서 가정 총무가 된 것이 무슨 형통이겠습니까?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에서 간수장의 신임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형통이 되겠습니까? 적어도 요셉이 형통했다고 한다면요, 애굽 땅에서 노예의 신분을 이제 벗게 되고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을 때, 고향 땅으로 돌아갔을 때 금이 환영 정도 해야지만 형통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요셉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요, 결국 믿음의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가는 그것이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야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고통을 당해야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보다도 내일이 더 잘 되는 것, 그것을 그 형통을 우선적으로 욕심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믿는 믿음의 가정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부자 되고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이전보다도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된다면요, 그것은 형통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형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저주에 더 가까운 것이죠. 우리 교회가 아무리 성도들이 많아지고요, 교회 건물이 커지는 그런 성장이 있을지라도요, 그 가운데 말씀이 자꾸만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요, 그것은 저주받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형통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게 될지라도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면요, 그 나라는, 가나안 땅이란 그 장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의 또 다른 악한 나라 하나가 생길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믿음으로 정복을 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형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형통을 욕심내지 말고요, 하나님의 그 형통만을 욕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통만을 욕심내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살아내려고 애쓰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항상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 읽고 또한 우리의 입으로 계속 이 말씀을 또 읽고 우리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해서요,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기를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하면 그런 결단을 하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또한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만을 욕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이야기를 통해서 도전받으신 그 말씀을 항상 올 한 해 여러분 모든 삶의 순간마다 기억하시고요,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최선을 다하신다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살아내는 그 일을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상급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상급을 받는 자들은요, 하늘에 가면 상급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상급은요, 오직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잘 살아내어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삶을 칭찬하시며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크신 그 영광의 상급들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든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